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사람이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아갔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러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도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넣으라 하는지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평소에 잘못 살았다는 생각에 제 발로 지옥을 찾아갔습니다. 지옥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공사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지기에게 물었더니 한국 사람들 때문이랍니다. 찜질방 불가마를 워낙 많이 다녀서 지옥불에 들어가면 아우 따뜻하다, 아우 시원하다, 그래서 지옥이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보수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천국으로 가려고 했더니 천국도 공사 중이랍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한국 사람 때문이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찌나 성형수술을 많이 하고 잘하는지 본인을 확인할 수 없어서 얼굴 인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나라, 복된 교회, 정말로 엄청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딸들이와 아들들이라 대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사람의 기대 수명을 계산하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혹시 gobest.co.kr로 들어가시면
미국 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그 예상 수명 계산법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름이 뭐냐, 도시에서 사느냐, 시골에서 사느냐, 부모님들은 오래 사셨느냐, 뭐 운동은 하느냐, 지병은 있느냐, 술과 담배는 하느냐, 성격은 어떠냐, 한 해 동안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느냐 등등을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99세가 나왔습니다. 99세가 나왔습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자,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저의 기분이 어땠을까? 1번, 기분이 너무 좋아서 99세까지 산다고 막 자랑을 했다. 2번, 이 노후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했다. 몇 번? 2번. 앞으로 40년 이상을, 50년까지를 더 살아야 돼. 뭐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하려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즘 90세 이상 어르신이 돌아가신 장례식장에 가면 은근히 축하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요? 오래 산다는 것이 마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에서 오래 지낸다는 것 참 힘든 일이죠. 병약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 누워 다시 기저귀를 차게 된다면 몸과 마음이 정말 힘들 것입니다. 갑자기 사고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병이라도 생기면,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러고 보면 오래 산다는 것은 오래 걱정한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잠자듯이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매일의 기도 중에 하나님 저를 그렇게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노후가 잘 복되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맛봅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 빼앗겼던 집과 전토도 도로 없습니다. 7년간 받지 못했던 밭의 소출까지도 다 돌려받는 그런 노후를 보내게 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당시 경제는 더 나빠졌었고 삶은 힘들어지며 사람들은 더 매정해가는 시대였는데 어떻게 이 수넴 여인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그의 노후가 더 든든할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수넴이라는 지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은 남편과 상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 엘리사가 쉴 수 있는 방을 마련합니다. 침상뿐 아니라 책상과 의자 그리고 촛대를 두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게스트하우스, 강사 숙소를 집안에 마련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고마워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 또는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은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을 것이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내년 이맘때에 아들과 딸을 안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수넴 여인은 그런 복을 받게 되었을까? 손녀라도 안으시면 되잖아요. 예? 장가 안 간 아들 장가 가서 손자 손녀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아멘. 예. 내년 다시 한번 할까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나 딸을 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야지 뭐. 자, 어떻게 하면 수냄 여인처럼 우리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신앙생활하면서 받게 될 기대 이상의 삶은 하나님께 드린 헌신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린 헌신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상급은 수고함으로 받는다.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수냄 여인은 아무런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에게 귀한 대접을 합니다. 그 대접이 얼마나 당시에 귀했는지 엘리사 선지자가 먼저 은혜를 갚으려고 수냄 여인을 2번이나 부릅니다. 너 뭐가 필요하니? 뭘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수냄 여인에게 가장 필요했던 또는 불가능했던 일, 미션이 임파서블한 기적을 주십니다. 바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수고한 자에게, 애를 쓴 자에게, 봉사하고 섬긴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갚아주시는 거죠. 더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합니다. 누가 열심히 땀을 흘렸는지, 누가 열심히 배식을 했는지, 누가 열심히 청소하고 전도했는지. 우리는 다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군 원더급 오저리 500번지 깡촌에서 자랐습니다. 주민등록 본 적이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결혼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주 어린 기억에 하늘을 볼 때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봤습니다. 저 밑에 하늘이 있었죠. 평지 읍내 5일장이 열릴 때면 콩과 감자 등을 짊어지시고 아버님이 가시면 아주 밤늦게 돌아오셨습니다. 듣기로는 우리 할아버지가 노름으로 이 선산을 밑에서부터 팔아먹기 시작해가지고 산 꼭대기만 겨우 남아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양반인의 갓을 쓰셨고 긴 곤방대로 담배를 피시고 생선이나 고기가 있는 상을 혼자 받으셨습니다. 어린 시절 보릿고개를 경험했던 적도 있습니다. 감자와 옥수수 그리고 고구마를 삶아놓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식사할 때 룰이 있었습니다. 고구마를 먹고 싶으면 먼저 감자 2개를 먹어라. 금방 쪄낸 옥수수를 먹으려면 여러 번 찐 팅팅 불어서 터진 옥수수를 하나 먹고 새 옥수수를 먹어라. 그때 저의 위가 커졌습니다. 고구마를 먹고 싶은데 강원도 감자 이따만한 거 아시죠? 물론 저보다 더 시골에서 사셨던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7년간 살았다는 사실을. 그곳에서 독수리 2마리 소아와 수민이라는 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걔들은 그 여권을 비자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 강남, 송파구 이 가장 핫한 플레이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늘비전교회, 모르는 분들이 없을 만큼 위대하고 복된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툼하고 큰 스테이크를 썰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어떻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이것이었습니다. 너가 7년 동안 나를 찬양했잖아. 노래했잖아. 저의 전도사 시절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주 이빨이 빠질 만큼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나는 노래하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쌓아두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갚지 못할 만큼 겨우 예배하고 감사를 했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더 복되게 나에게 다시 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받기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그냥 누리고만 있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도로 다 선물로 주십니다. 너가 부족할 때, 너가 필요할 때, 너가 힘들 때, 너가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땀을 흘렸다면 내일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내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일은 복 주고 복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에게 드린 헌신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우리가 기대 이상의 삶을 기대해야 될 이유는 다시 복으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하면서 받게 될 기대 이상의 삶은 믿음으로 아멘 하여야만 온전히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멘 하여야만 온전히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2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공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는 알았는데 선지자가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품에 안았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은 여전히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에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 해 키웠는데도 여전히 그 여인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에이 설마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에이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계집종에게, 아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짓말쟁이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왜 아들이 비참하게 죽었을까? 왜 줬다 뺏어 가는 그런 상실함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로마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의롭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는데 이 수냄 여인은 도대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그의 그 배려와 그 섬김이 고마워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수고한 것을 좋은 것으로 갚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연히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는데 그러면 그렇지 라고 생각하며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도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이 금방 사라집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좋은 것들이 휴지져가게 되거나 나쁜 것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업이 승승장구하다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분이 기억납니다. 물을 정화하는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계셨던 분, 석천호수의 물 정화 시스템도 그분이 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부도를 맞았습니다. 멀쩡하던 사업장인데 넓은 아파트도 사라지고 가지고 있던 모든 식자재들도 가재들도 처분하게 되는 그런 일이 하루아침에 생겼습니다. 그분이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냐고요? 예배를 참석하셨죠. 그분의 모습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수냄 여인에게서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은 그의 속, 아이가 생기고 웃음꽃이 피고 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여겼는데 그 수냄 여인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그 복을 지키고 복을 이어받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조금도 싹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나타난 12정탐꾼의 보고처럼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셨는데도 자라지 않았고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발이 닳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를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조금 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한 말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한 대로 됐죠. 메뚜기 같은 인생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메뚜기는 인기가 있지만 사막에서 메뚜기는 인기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리저리 그냥 뛰어다니다가 사막에서 생을 마감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을 약속해 주시고 가서 택하라, 그러면 너의 것이 될 것이고 자자손손 후손 만대까지 누릴 땅이다 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거기 갔더니 거인들이 살던데요 라고 생각하며 말하며 믿지 않고 오히려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 그들은 그들의 말한 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믿음이 아니면 꽝입니다.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음에도 믿지 않으면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를 끊는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슬퍼하며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믿음이 없고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역사합니다. 믿음의 수고에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더 키워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 수냄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은 여전히 나는 목이 길어 슬픈 여인이야. 어린 시절 안 좋은 일만 있었어. 저주받는 인생 있지.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어. 나는 무슨 일을 해도 모피의 법비첩처럼 안 돼. 안 좋은 일만 생겨. 내가 하면 일이 꼬여.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사랑을 받지 못한다. 복을 받지 못한다. 나쁜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더라.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더라. 그렇게 의심하며 거짓말이라고 말하면 그의 삶은 축복이 결국은 다시 저주로
은혜가 결국은 다시 부담거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 없습니까? 사람을 만나도 꼭 나쁜 사람만 만나게 되고, 일을 해도 꼭 파토가 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바로 나쁜 일이 따라오고, 그러시는 생각 속에, 그런 삶 속에 산다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기대 이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실 때에 온전히 여러분 것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이상의 삶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시작.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들이 죽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특이한 방법을 택합니다. 죽은 아이 곁에서 통곡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도 않습니다. 동네방네 떠나가도록 슬퍼하지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가장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문제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평소보다 더 침착한 모습을 보이죠. 아무도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수넴 여인은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해결하려고 뛰어다닙니다. 운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극복하려고 달려나갑니다. 수넴 여인은 25km나 떨어져 있는 이 갈멜산까지 쫓아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문제와 함께 낙담하고 있다면 이 여인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좌절한다면 이 수넴 여인의 방법을 택하여야 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또 찾아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와 같이 슬퍼하지 말고, 문제와 같이 멸망하지 말고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저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또 나오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실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렇지 뭐, 나는 이렇게 살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패자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나는 될 거야, 나는 돼 라고 여기며 또 달려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복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오늘 좋은 일이 한 가지라도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염려는, 의심은 절대 응답되지 않습니다. 실패자의 마음, 운명에 처해 있는 생각은 절대 승리할 수가 없다. 내 문제로 나는 죽지 않는다. 내 어려움으로 내가 좌절되지 않는다. 나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것이다. 다시 건강해질 것이다. 다시 나는 씩씩해질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수넴 여인은 문제를 위해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아들을 없을 때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며 운명처럼 그냥 슬픔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달라집니다. 백성들 중에 아이가 죽은 가정이 없을까요? 자기 친척들 중에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사업이 망한 집은 없을까요? 문제가 발생한 이웃은 없을까요? 있죠. 과거 같으면 아유 저 사람도 망했는데 나도 망하는 게 당연하지 뭐. 저 집의 아이도 잘못되는데 우리 아이 잘못되는 거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로 나오는 거죠. 나는 안 돼. 나는 복받아야 돼. 나는 이겨낼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하여 받는 것이 응답입니다. 찾아서 받는 것이 상급입니다. 두드려서 열리는 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찾지 않았는데 찾게 해주시거나 두드리지 않았는데 너 두드렸니라고 문 빼꼼 열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될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면 기적이 일어난다.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한 번 만나고 무슨 사람 사이에 무슨 스파크가 튀어오고 역사가 일어납니까? 만나고 또 보고 또 보고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그러고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달려나오고 또 하나님을 찾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 어머님이 교회에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했다. 100일 기도야. 이번에는 금식 기도야. 아주 자주 기도하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제가 잠들면 오셨다가 또 새벽에 나가시고 추운 겨울 그 찬 손을 이마에 대시면 잠을 깨우는 거야. 잘 자라고 하는 거야.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어머님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모습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걱정거리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살았지 싶을 만큼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오면 웃으시고 감사하고 힘을 내셨던 것이죠.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돈이 필요하면 어머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어머님은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나의 백성들 사는 사람들처럼 경제가 어려우니까 나도 힘들고 정치가 혼란스러우니까 나도 어수선하고 그렇게 나도 그 백성들처럼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여 기대 이상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포기는 김장할 때만 쓰시기 바랍니다. 기대 이상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더 좋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 더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늘 만나고 또 만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자 그 여인의 입에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평안입니다. 남편이 아니 오늘은 왜 그 먼 곳까지 가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평안을 비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멀리서 수넴 여인을 보고 질문하죠. 야, 너 평안하냐? 남편은 평안해? 아이는 어떻게 평안하냐? 그러자 수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합니다. 가장 큰 슬픔인데 평안합니다. 괴로워서 미칠 지경일 텐데 숨도 쉬지 않고 25km를 달려왔는데 평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이가 죽은 것이 나의 잘못인 것 같기도 하고 과거의 나의 믿음 없는 죄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나의 실수, 내 운명 때문에 내가 저주받은 여자야라서 그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넴 여인은 평안입니다. 평안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평안이란 단어는 그냥 안녕하세요와는 전혀 다릅니다. 종말론적 차원에서의 구원을 원할 때 쓰는 단어,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기 원하는 단어가 샬롬,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끝나기를, 개인과 개인 사이에 불화가 없기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것을 축복하고 받을 때에 샬롬이라고 서로 인사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샬롬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얼굴을 향하여 마침내 평강을 주겠다. 그 수냄 여인은 그 하나님의 평강을 붙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평강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평안을 기도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하라. 평안을 끼치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의 그림자는 그 말에 사라지게 됩니다. 염려와 걱정도 사라지게 되죠. 수냄 여인은 다 읽고 보니 평안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막는다고 걱정이 나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평안이다. 하나님을 찾아야 평안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평안할 수 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그 문제와 같이 씨름하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와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4절부터 9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크게 역사하십니다.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바로 공주를 보냅니다. 폭풍 가운데 배가 침몰하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물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풀무불에 던져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굶주린 사자 우리에 던져졌던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당했던 욥을 보십시오. 한 사람도 실패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면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갑작스러운 황당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실패가, 슬픔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오래 살면 그래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며 99세까지 99세까지 산다고 했더니 아멘 안 하고 말이죠. 걱정이다.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요. 나오시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믿음으로 고백하면 응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살다가 갑작스러운 사건, 염려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100세까지 살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자녀가 없습니까? 병들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사업장과 직장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오늘 또 부르고 찾으면 치료되고 회복되고 강건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수냄 여인처럼 이렇게 큰 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